요즘 방영 중인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미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거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무대를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말하자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무대 위로 불러내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참가자들 가운데는 외모가 화려하지도 않고 또한 이력서가 눈에 띄지도 않고 또한 처음 무대에 등장했을 때에 큰 기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얼굴이 잘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 이러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좀 거리가 멀죠. 심지어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름조차 처음에는 밝히지 않고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바뀌고 노래를 듣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들은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작사가 김이나 씨가 한 참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33호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걸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사가 완전 진짜 이야기로 들렸어요. 히트곡을 가진 분들이 너무 능숙하기 때문에 가사의 진정성을 담기 힘들거든요. 다른 곡을 부르실 때는 저는 진짜 잘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평가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의 기술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그 노래 안에 담긴 진정성을 지금 보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이나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중심을 보고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마치 오디션을 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오디션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오디션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정이 되었었죠. 그러나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싫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을 계속해서 세워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음 지도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울이 실수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세울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새입니다. 이 세 존재는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이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관점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의 이 원어는요, 마음,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심장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떤 실수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사무엘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시겠구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생각에 이 사람은 받을만 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이세 집안의 장남이었고 겉모습이 굉장히 출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압은 블레셋 전투에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판단은 어느 정도 우리도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겉모습이 좀 화려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도 합니다. 외모가 스펙이다.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보기에는 충분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관점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새는 어떠한 관점을 가졌을까요? 이새는 가장 먼저 엘리압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장남은 그 가문의 대표였고요. 그리고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당연히 장남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무엘도 이러한 엘리압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외형도 뛰어나고 장남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전쟁에 나갔을 때 또 외형적으로도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새도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줍니다. 사무엘에게 다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한 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 이새는 다윗을 깜빡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새 자신이 판단했을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하찮은 일이었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양치는 일을 가장 막내였던 이새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새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의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특히 이새의 관점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새는 현실적인 아버지로서 장남부터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외형적으로도 준비된 엘리압이 왕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죠. 다시 말해서 이새도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자리가 참 어울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있지?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나은데? 이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우리의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질시켜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중심이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을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동이라고 하면 어떤 정서적인 감동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뜨거워졌다, 혹은 은혜를 받았다, 혹은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성경 원문에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rush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돌진하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압도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의 영에 지배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는 사울 다음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위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압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내 경험이 기준이 되었고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내 감정이 결정권자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 사람은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을 결정하고 말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해서 그가 바로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그는 전쟁에도 나갔어야 했고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확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이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조건을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미 정해놓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순수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사람의 그 마음 위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압을 보면서 자기 판단에 속게 되죠.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눈을 교정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경험이나 교회 연차 혹은 직분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할 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경험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요, 높이만 20m입니다. 높이만 20m고요. 이중벽으로 쌓여진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이었죠.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따라서 7일 동안 그 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에 반해 아이성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할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피곤하게 많은 사람들 다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성을 보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아이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보면서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패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리고도 이겼으니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조차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순수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세 아들들을 차례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말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이다. 이 장면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들판에서 다윗은 혼자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으로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들판에서 매일 양을 치면서 양을 먹이고 양들이 길을 잃지 않게 지키고 있었고, 위험이 오면 양 대신 맞서고 밤이 되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겉으로 보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당시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된 시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준비된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전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이미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다 경험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갑자기 용감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를 다 싸워본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하는 그 이유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들판에 있었지만 그는 그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단순히 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다윗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쳤던 것처럼 혼자 버텨야 하는 그런 시간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 있을 때, 또한 반복되는 집안일을 혼자 하고 있을 때, 또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할 때, 또한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일을 본인이 해야 할 때, 여러 가지 혼자만이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이러한 어떤 막연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냥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훈련된 자로 다윗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아둥바둥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의 외로움과 또한 힘듦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 조건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 중심은요, 어떤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감동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무엇인가 애쓰는 신앙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한 여러분의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